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소유하는 모든 것은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모인 것은 앞으로 장차 도래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므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영원을 소유한 자로서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가는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서 교회 달력, 우리 열린 하늘문 교회 달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나가는 주소로 신청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해외 배송 지금 계속 진행이 됐고요. 국내에 계신 분들에게도 배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12월 한 달 동안에 부목사님께서 부탁을 하셔서 제가 어떻게 의도치 않게 그냥 수요일까지 해서 주일, 수요일, 금요일 말씀을 다 전하게 됐어요. 12월 한 달만. 그래서 부목사님께는 부목사님 지난주부터 말씀을 수요일 날 이제 저에게 부탁을 하셔서 지난주에는 이제 생각 없이 했는데 이번 주부터 또 말씀을 하셔서 지금 하나님께서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저는 저대로 이런 어떤 시간이 필요한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8월 한 달은 12월 한 달은 8번에 거쳐서 성령에 대한 이제 내용을 함께 나누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그 첫 번째 주인데 성령에 대해서 우리 9월 둘째 주부터 지금까지 봤던 본문, 사실은 이 본문에서 성령에 대해서 나누고 쭉 이제 성령에 대해서 하려고는 했었는데 부목사님이 이제 수요일 설교를 12월 달을 부탁을 하셔서 그래서 주일하고 수요일하고 함께 성령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4장 16절로 20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르되 때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 것의 모든 내용을 함축해서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글이냐면 이사야서에 나온 글을, 이건 이제 예언의 글인데 그거를 가지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왔다. 그리고 그 내용이 뭐냐면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하나님께서 희년이라는 제도를 구약 안에 만드셨는데 그 희년이라는 제도가 개념 가운데 있다면 실제로 너희 자체가 희년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쭉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것에 있어서 단서가 뭐냐면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는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나에게 임하게 하셨다. 그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주의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는데 왜냐하면 내가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주의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또 주의 성령이 누구신지가 우리 각자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에 대하여 서론적인 부분을 살펴볼 건데,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시는 이 사건 이전과 그다음에 예수님께 임하신 이후가 좀 그 사역이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포괄적으로 보고 이제 수요일부터는 어 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시기 전, 그 전에 성령께서 이 땅에서 하신 모습과 사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 성령이 이렇게 표현한 이 부분이 이사야서에서는 주 여호와의 영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 여호와의 영. 자, 하나님의 영이 가장 먼저 등장한 곳은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1장 1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 그 세상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과 구별된 표현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서 다니신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따로, 하나님의 영 따로 존재로서 어떤 그 분리된 존재라는 것을 이 두 절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이 여기에 등장하시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죠. 그럼 그 하나님의 영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에게 임하시기 전에 어떤 모습들로 이 구약에 등장했는가? 창세기 41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41장 38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하나님의 영이 창세기 1장 2절의 그 모습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사역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과 함께 어떤 일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이 사람 가운데 개입해서 나타나는 모습 중에 오늘 보면 어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아무도 해석할 수 없었던 그 꿈을 해석하고 그 꿈의 해석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을 듣고 바로 왕이, 야,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비밀을 알려줘서 내 꿈을 이렇게 해석을 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웁니다. 이 모습이 이제 창세기에 나오죠. 하나님의 영은 사람의 삶에 굉장히 깊이 개입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로 갑니다. 출애굽기 31장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을 누구에게 준다고 했냐면 부살렐에게 주어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 그리고 여기서는 연구라는 단어를 썼어요. 정교한 일을 연구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만들게 하고, 그 다음에 기술로 나무를 새겨서 만들게 할 것이다. 이거는 이제 성막을 만들 때 그 회막의 기구들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부살렐에게 누가? 하나님이 주실 건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가서 이것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모세에게 미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또 다른 설명이 출애굽기 35장으로 갑니다. 35장 30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모세가 이제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30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와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능력과 지혜를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가는 동안에 성막을 만들 때 그 성막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 기술의 모든 것을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지명해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거는 이 사람이 이미 알고 있거나 배운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그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셨다. 그 얘기는 금과 은과 노수로 어떻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회막에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 것이냐라는 것에
그 기술을 고안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것을 깎고 새기는 정교한 손재주까지 어디로부터?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부살렐이 감당했다라고 출애굽기에 나와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영이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과 함께 그 일들을 행하셨지만 또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오셔서 처음엔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요셉에게 그 바로 왕이 꾼 꿈을 해석하게 하고 그 해석된 대로 그 일들이 다 진행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브살렐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실제적인 그 사역 안에서 이 브살렐이 감당해야 되는 사역 안에서 실제적인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지식에서 멈춘 게 아니라 기술을 손에 넣으셔서 그것을 하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으로 갑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입니다. 1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뭘 간청했냐면 왕을 달라. 그동안은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갔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나라들의 모습을 보니까 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매력적인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리는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본인들이 알 수는 없는데 이방 나라들에게 사람이 왕으로 있으니까 이 교류가 너무 좋은 거예요. 리더십도 있고 카리스마도 있고 모여서 왕을 대면해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그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숙제이고 힘든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 그 소원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야, 내가 이제까지 너희를 이끌었는데 생각해봐라. 애굽에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니? 내가 너희를 실제로 이 가나안 땅에 살도록 내가 어떻게 인도를 했니? 내가 지금까지 너희를 어떻게 지금까지 도와줬니? 그런데 사람들은 아니요, 이제는 나는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서의 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인도할 수 있는 왕이 되도록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예언을 했다. 이 예언이라는 거는 비밀이 열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신의 영역이에요. 지혜나 총명이나 기술이 우리의 노력으로 깨우쳐질 수 있다면 예언은 신의 영역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사울 왕에게 임해서 예언을 할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부터 우리가 쭉 보아온 하나님의 영의 역할은 사람들에게 직접 개입하면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사람이 신을 알게 하는 거예요. 부살렐이 그 성막을 만드는 일에 있어서 모든 일을 감당할 때에 부살렐 자신이 놀랬을 거예요. 아, 나는 이걸 배운 적도 없고
내가 생각해 본 적도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지식을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총명을 주셔서 또 고안하여 만들 수 있는 기술까지 주셔서 내가 이것을 감당한다. 부살렐 자신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놀랬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것을 감당할 때 그의 가족이 그 부살레를 소개할 때 그 족보를 얘기하잖아요.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 그 얘기는 그 사람의 가족들이 그것을 보고 야,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제가 저걸 할 수가 없는데 정말 신기하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님에게 임하실 하나님 이전에 사람들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신이신 것과 하나님이 실제라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실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됩니다. 제가 블로그 글을 쓸 때, 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기억나는 일이 어떤 거냐면 한 3년을 그때는 이제 남편하고 저도 같이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였어요. 남편은 부목사로 저는 이제 주일학교 담당 사역자로 그렇게 사역을 어떤 교회에서 3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그 기간에 매일 조간신문 그리고 저녁에 오는 석간신문이 있죠. 저희 집에 신문이 3부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 신문 3부를 사실 뭐 이제 제가 신청한 건 아니고 어 누가 이제 그거를 구독을 해 주셨어요. 신문 3가지를. 그래서 신문 3개가 늘 집에 들어왔었는데 처음에는 그거를 그냥 쌓아 놓고 인제 집 안에서 신문이 필요할 때만 썼어요. 물리적으로 필요할 때만.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신문을 봐야겠다. 보고 싶다.' 그리고 신문을 앉아서 보기 시작하면 그 세 부의 신문을 첫 장부터 끝장까지 광고까지 빼놓지 않고 보는 거예요. 그거를 신문을 읽다 보면 거의 한 4 시간 3 시간에서 4 시간을 신문을 봤어요. 그거를 3년 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렇게 인제 앉아서 신문 보는 저를 보면서 "너는 신문에 있는 글씨를 띄어서 한 글자 한 글자를 먹니? 왜 이렇게 오랫동안 신문을 보니?" 그래서 제가 "나도 모르겠어. 신문 보는 게 너무 재미있어." 그래서 날마다 그렇게 신문을 정말 3-4 시간을 그렇게 신문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2006 년, 7년 요때쯤 이제 "글을 써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제가 아는 것도 없고 저는 글 쓸 줄 몰라요. 제가 글짓기에서 상을 받아본 적도 없고요. 어렸을 때부터 책을 좋아해서 책을 읽기는 했지만 뭐 글쓰기를 해서 상 받아본 적은 없었거든요. "내가 줄 거다. 글을 내가 줄 거다. 그러니까 글을 써라." 그래서 그때는 인제 그 시험지 스프링 노트 줄 없는 그 스프링 노트를 하나 놓고 볼펜을 갖다 놓고 글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뭘 써야 될지. 근데 어떻게 글을 주셨냐면 자려고 누우면 잠자기 전에 잠들기까지의 고 시간, 그래서 잠이 깜빡 들을 때 고때 뭐 바울이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이런 것처럼 내가 자는지 꿈인지 생신지 모르는 그 순간에 깜빡하고 들어올 때가 있고 어쩔 때는 긴 시간 동안에 계속 뭔가를 글을 그러니까 무슨 책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일 때도 있고 또 어쩔 때에는 뭔가 그냥 한 번에 풍선이 펑 터지듯이 그냥 뭐가 확 알아지는 때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그때부터 스프링 노트에 적기 시작했어요. 그런 기록들을. 적다가 그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거를 너가 이제 컴퓨터에 올려라. 근데 그 컴퓨터에 올려라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쓰라는 건지. 그때까지 저는 컴퓨터를 켜본 적도 없고 컴퓨터를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중학생이었던 딸에게 물었어요. 야, 이 글을 어떻게 해야 컴퓨터에 올리는 거냐? 그랬더니 어, 딸이 알려주는 거예요. 컴퓨터에 올리는 거는 어, 블로그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다가 타자를 쳐서 쓰면 이게 일기가 채워지듯이 올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 자판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컴퓨터 자판을. 그리고 나서 그거 하면 제가 배운 적도 없고 제가 연구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글은 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글을 가져다가 책을 만들어도 되겠느냐? 이 글을 가져다가 교육 자료로 써도 되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거를 제가 제 거라고 소유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배운 것도 아니고 제가 연구한 것도 아니고 제가 이것을 글을 쓰기 위해서 작정하고 의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부살렐이 자기 가족들에게 또는 친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것을 성막을 만드는 기술 또는 성막을 다루는 이 모든 것이 내 기술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근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부살렐이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의 지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은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그 비둘기같이 임하신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까지 그 비밀을 아시는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늘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앞으로 장차 하실 일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한다. 또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한다. 내가 아는 것, 나의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을 때에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에게 알리셔서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일을 순종해서 결론적으로 무엇까지 십자가를 지는 그 사건까지 누가 인도하셨어요? 성령께서 인도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다? 우리에게는 복음인 거예요. 자, 근데 그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임하신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에게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예수님에게 알리셔서 그 일을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성령님이 너희하고도 관계가 있다. 그 얘기를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의 성령님은 물론 개인에게 그렇게 임하셔서 개인에게
밀접하게 임하시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실제하심을 드러내시고 예언과 계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지만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점으로 예수님 이전에 성령이 하시는 것과 예수님께 성령이 하신 것과 예수님 이후에 우리에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이후의 세대이기 때문에 예수님 이후에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요한복음으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6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은 보혜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은 이거를 보혜사라고 표현하지 않고 위로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할 건데 뭘 구할 거냐면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시도록 내가 아버지께 구할 거야. 근데 그 위로자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영원토록.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 위로자를 이제 예수님께서 구할 거다. 지금 아직 완료가 안 된 상태죠. 예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사랑에 의해서 예수님이 지금 일을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할 거다. 뭘 구할 거냐면 위로자를 구할 거다. 그럼 그분이 너희랑 영원히 함께 있을 거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거다. 그리고 그분은, 그 위로자는 진리의 영인데 세상은 그를 못 받을 거다. 왜냐하면 그를 알지도 못하고 그분을 원하지도 않을 거니까 세상은 그분을 받지 못할 거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알고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 위로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위로자를 원하게끔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14장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위로자. 이제 보혜사라고 하면 이제 이미지가 안 떠오르잖아요. 근데 위로자라고 표현하면 이분이 어떤 상태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겠구나. 그걸 알죠.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왜냐하면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에 의하여 보내졌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을 돕고 사람이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이후에 오실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있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여기에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떠나실 걸 아셨고, 예수님이 와서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부족함, 그들의 아픔, 그들의 슬픔을 너무나 불쌍히 여기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가서 이야기할 건데, 그 성령이 오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냐면 위로자의 모습으로 오실 거야, 너희에게. 성령에 대한 이미지를 여러분은 위로자로 가지셔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오시는데, 뭐 우리가 늘 이제 옛날에 찬양할 때 뭐 불같은 성령 막 이러면서 능력의 성령 막 그렇게, 성령 그러면 은사와 연결돼서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라 성령은 위로자다. 그리고 그분이 왜 여기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느냐? 예수님이 구하신 거예요. 자, 이것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성령과 예수님이 오신 후의 성령의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의 성령,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계획, 예언과 계시죠.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예수님 이후의 성령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아버지, 제가 이들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저의 사역을 마치면 아버지께 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들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부탁을 들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위로자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복음을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6절을 25절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을 자기 몸으로 여셨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알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직접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대로 엄밀하게 목회자가 없어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보혜사를 통해서, 위로자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를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저는 오늘 여기에 서 있고 12월 한 달 동안 8번에 걸쳐서 성령에 대해서 나눌 것입니다라고 말을 했어도 내일 제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위로자이신 보혜사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여러분에게 직접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깨달을 수 있고, 여러분이 저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저의 설교가 여러분이 듣기에 저 정도는 너무 쉬워, 나는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는 어떤 더 깊은 차원의 말씀을
다룰 수 있는 사역자에게 가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왜냐 저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여러분보다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물론 그냥 공동체의 의미로서 함께 삶을 나누는 입장에서 공동체에서 같이 지낼 수는 있지만 더 깊은 비밀과 지혜를 또 계시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저보다 더 깊은 비밀을 알고 있는 사역자에게 말씀을 배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교회의 이동은 정말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게서 더 이상 배울 게 없고 은혜가 안 된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원하는 수준의 어떤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곳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역자든 완벽하게 모든 걸 다 알진 않아요. 어떤 사역자든 어, 성도보다 다 더 깊이 많이 알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건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를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바빠서 또 집안일도 많고 직장일도 있고 하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또 교회에서라도 여러분이 계속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위로자인데 어떤 위로자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여기서 그러죠.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비밀을 예수님이 이때는 하고 있을 수 있었어요. 대면에서. 그러나 내가 이제 아버지께 가야 돼. 그래서 내가 가면 내가 아버지께 말씀을 드려서 위로자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거야. 그 성령님이 내가 너희에게 전했던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너희들에게 깨닫게 할 거야 라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성령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실제 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과 그런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리시는 역할을 했어요. 근데 그 안에 물론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계시도 포함이 돼 있었죠. 그리고 그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을 때에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계시를 주셨는데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을 어떻게 열어가야 되는지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십자가를 지기까지 성령께서 예수님과 동행하셨고 그 일이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을 하시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지금은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가야 돼. 그런데 그러고 나면 너희들을 어떻게 하니? 정말 길 잃은 양 같고 이리 가운데 가는 양 같은데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돕기 위해서 아버지께 간구해서 보혜사를 위로자를 너희에게 보낼 거야. 그런데 그 위로자가 보혜사가 그 하나님의 영이 그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면
무엇을 하실 것이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러 오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가르치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 그 일의 핵심은 예수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위로자가 오시면, 보혜사가 오시면 그 성령님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시는데,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알게 하실 건데, 그것을 성령님이 스스로 지어내서 하는 게 아니라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들은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복음,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어떤 장래일까요? 우리가 뭐 내년에 어떻게 될 거다, 뭐 10년 후에 어떻게 될 거다, 그것이 아니라 사람의 장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거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가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성령께서 예수님이 신이신 것을 너희들에게 알려줄 건데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것이 신이신 증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 신이신 증거를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줄 거다.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신이신 증거를 드러내셨고 하나님 앞에 가셨잖아요. 이것을 너희에게 알리실 거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고, 아버지께서 신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신이세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있는 영원성과 그 다음에 완전성,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부분들이죠. 그런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에는 드러낼 수 없어요. 성령께서. 미완성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완전해졌죠. 계시가 다 이루어졌고 완전해졌고 그분이 신이신 것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것이 하늘의 것이며 신령한 것이며 영원한 것이며 완전한 것, 조금의 오차나 불의가 없는 완전한 그것을 성령께서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인데, 그 가르치심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면 우리는 당연히 누구에게 인도되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증언하실 때 누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 1장 6절로 9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이 되라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면 그걸 깨달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밖에 없어요.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사람들에게 그걸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장래는 하나님의 나라다. 사람들이 죽을까봐, 그렇죠? 죽을까봐 얼마나 두려워요. 먹고 사는 문제나 어떤 사업이나 다 결국은 죽지 않고 잘 살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죽음에 의하여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고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아니야, 고민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우리의 장래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될 것이다. 저절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이 나는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거야. 근데 이것이 내 안에서만 머물고 있지 않잖아요. 제가 여기에서 이것을 왜 여러분에게 전하죠?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하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장래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까지 연장돼야 돼요. 영원히.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위로자를 보낼 것인데 그 위로자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다면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장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장래.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을 지나서 가는 장래. 그 장래가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이 깨달아졌고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저는 그것이 깨달아졌고 여러분 모두가 함께 가야 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서 이것을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에서 첫 장에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그러면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증거들이 나타나야 되겠죠. 무엇으로?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깨달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 다음에 장래가 알아졌어요. 그러므로 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자유케 되고 기쁘고 우리의 상한 마음까지 치유가 됐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항상 기쁘고 감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거죠. 누군가에게? 그게 누굴까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 부모, 형제들에게 이걸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은 내 안에서,
사랑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장래는 하나님의 나라다. 죽는 게 두려워서, 죽기 싫어서 죄의 종로를 타는 우리들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 온 거예요. 우리의 장래는 하나님의 나라다. 근데 그것을 더 깊이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간청하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위로자를 좀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나 영생이나 또는 구원이나 이런 것이 궁금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위로자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또 누군가에게, 야, 내가 깨달았는데 우린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 우리에겐 장래가 있어. 그게 하나님의 나라야. 우린 그곳에서 영원히 산다. 너에게 있는 두려움, 슬픔, 걱정, 아픔, 상처, 이거 다 끝나는 날이 와. 이걸 우리가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동일하시지만 하나님의 영이 때에 따라서 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거에 대한 개요, 서론적인 부분만 좀 봤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수요일하고 이제 앞으로 12월 한 달 동안 주일, 수요일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든 일들을 부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그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위로하시고 그 상처를 치유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의 눈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께 간구하여 위로자이신 성령님을 우리 각 사람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위로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장래,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그 곳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실 성령님과 함께 매일을 살아나갈 것입니다. 우리만의 위로가 아니라 이 세상 모두에게 성령께서 위로자가 되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마련하신 장래,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가 되시는 주의 성령 임하기를 소망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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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우물을 떨어버린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은혜 여러
진리 알게 하시옵고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을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독보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임하소서 임하소서 아멘. 기름 같은 성령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싸매시려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들림 받는 사절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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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싸매시려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들림 받게 십자가 운명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한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 받으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병이 누워서 상반기파 나의 주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듯 저 멸류가 이 죄야 수많은 권수들 날 유혹하고 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나의 주님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듯 십자가 운명들 객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승리의 그날 이르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운명들 객가를 불러 영광을 다시 한번 승리의
성령님을 위로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타인에게 위로자로 다가갑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 안에 더 깊이 임하셔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서 타인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성령께서 위로자로 오셨으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우리도 위로자로 우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사실 기도의 어떤 말이 사실 많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 일들을 우리에게 다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오늘 이 기도 시간이 하나님과 더 깊이 애착 관계가 형성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